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이스라엘 멸망의 상징 행위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또 모두가 다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왕도 결국 몰래 도망가지만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이렇게 행동으로 행위 뭐 예술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행위 예술이라 행위 예언이죠. 예술이 아니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행색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끔 하고, 그래서 무엇이냐 물으면은 너희들이 다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왕이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17절부터는 음식을 먹을 때 달달달 떨면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물도 그렇게 마시고, 그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먹는 이러한 모습을 또 이렇게 또 행동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21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속담처럼 만들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냥 묵시야. 그냥 그 예언은 그냥 예언이야. 아무 우리 현실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런 속담을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묵시가, 하나님의 예언이 아무런 의미 없고 이렇게 실행되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래 하고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속담 절대 쓰지 못하게끔 너희들 보는 데서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다 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은 이 묵시는 먼 훗날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 훗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먼데일, 옛날에 미국의 어떤 뭐 대통령 후보 중에 먼데일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할 때 그거는 먼데일이고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좀 신경 잘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뭐 농담 비슷하게 한 걸 들었는데, 그 먼데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러는데,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반드시 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관여되고 우리가 직접 겪어야 할 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또 무게감 있게 또 아주 뭐라 그럴까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당시는 뭐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전했는데 뭐 기쁨으로도 안 들었죠.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자꾸 죽이려고 했죠. 또 이렇게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이렇게 행위예언으로, 에스겔은 아예 그냥 말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말을 할 때는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게 그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모든 게 손짓발짓으로 해야 되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더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끔가다 말을 해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니까 에스겔이 말한다 그러면
저기만 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인식이 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스겔 자신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분명하게 분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뭐 심지어는 괴롭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나 봐도 저건 하나님 말씀 맞네 라고 할 정도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은 뭐 방법이 있어요? 답도 없어요. 누가 어떤 유튜브나 항상 끝에 답도 없어요.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래도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고 심판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뭔가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심판당해요. 나는 하나님 이런 거 없어, 신 같은 거 없어,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믿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심판당해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천국 지옥 다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인자하심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다 되는 것인데 듣는 길을 막아버리면은 아예 모든 것 원천 차단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이제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래서 네가 패역한 족속 너무나 완악하고 패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못되지 못하겠나. 하여튼 이런 백성들 사는데 그 패역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볼 눈이 있다는 얘기는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들려지면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예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시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들을기나 보는 눈이 없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성경까지 주셨고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만 귀 기울이면 다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다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방인들은 들을 기회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막 그려가지고 이게 조금 길어지는데 천문학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이게 천문학에서 나온 거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종교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방향으로 세상은 가겠죠.
다 똑같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천문학은 별을 보고 이렇게, 뭐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개념을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근데 별을 보고 그 개념을 붙이는데 그 개념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그냥 별밖에 없잖아. 반짝반짝하는 별밖에 없다고. 별 모양, 이렇게 별이 사이를 보고 모양을 그려가지고 아 이건 무슨 자리다 무슨 자리다 이건 뭐다 이렇게 막 개념을 심어놨는데 상경을 했는데 그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고. 그거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내가 가까이 있지 않아가지고 질문을 뭐 못 듣겠지만은 질문하면 그거 모른다 그럴 거야. 뭐 그거 몰라 원래 있던 거야. 근데 원래 어디서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일반 계시에 알려주시고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별을 보면서 아 이게 적은가 보다 이게 적은가 보다 이렇게 아주 창경을 심어놨잖아. 안 그래요? 저 북극성 가면 뭐가 있어? 그냥 불밖에 없어요. 불이 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거기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그림도 그리고 기독교의 성화 그릴 때도 거기에 맞춰서 성화를 다 그려. 그렇기 때문에 다 천문학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 이쪽 빠졌는지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방인들도 사실 뭐 자기들이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인간의 한계입니다만은 자기들이 상상해가지고 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는 눈이 있다, 들을 귀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삶으로 살아야 돼 하고 말씀을 주셨고 또 선지자를 보내갖고 가르치셨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있는 보는 눈이 있어요. 자기들이 안 해서 그렇지. 무시를 해버려서 그렇지. 아예 귀를 막아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도 보는 눈이 있어도 안 보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안 살고 무시를 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다는 얘기지. 뭐 욕심대로 지 감정에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지 기분 나쁜 대로 기분에 따라 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착취하고 뺏어버리고 그리고 다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3절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래서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행구란 얘기는 이렇게 행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 요즘 말하면은 그 캐리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다 캐리어를 담아가지고 바퀴 끌고 가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큰 자구 같은데 그래 넣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급할 그것도 뭐 내가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차근차근 다 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사 간다는 얘기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 우리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로 포로 잡혀가면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밥 끌고 가버리고 이런 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너 포로야 준비해 하면은 급하게 그 돈이라든지 돈도 필요하니까 돈 뭐 갈 때 식량
요 정도 얼른 집어넣어가지고 그 정도를 얼른 집어넣어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으면은 죽이는데. 그래서 얼른 세세하게 챙길 수 없고, 얼른 몇 가지 챙겨가지고 절여놓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잡혀간 포로들은 갈 때 식량도 자기가 준비한 걸 자기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준비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조금씩 먹어야 되고, 먹을 때도 엄청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행군을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폐역한 독수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쟤 왜 그래? 이렇게 궁금해라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맨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또 옆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또 소똥 가져가지고 밥 해 먹고 돌아가서 머리카락 다 잘라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이러더니 이제는 뭐야? 저기 이사가는 거야? 왜 이사가는 데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이사가지? 이렇게 궁금해 하기라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사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사가는 것도 되는 그 애매한 상황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아지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 줄 달아가지고 목에 걸고 질질 끌고 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 지금 포로야 하고 부인들이 벽에 집이 보통 아주 부자가 아니면은 흙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셔가지고 흙을 담을 부셔가지고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문으로 안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너 포로 준비했는데 갈 준비 이상할 준비해 하면은 언론 행보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장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죽이죠. 그래서 그들이 막 모가지를 목덜미를 짚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아닌 이렇게 강제죠. 타이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자유로 그러니까 자기 원해 가지고 이사가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이사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사간다 아니면 끌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간 고라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죠. 4절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포로의 행색대로 하는데 밤에 하라는 거죠. 밤에. 그래서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낮에는 다 밖에 내놓고 그래서 다 이렇게 보여놓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에스겔이 있을 때 에스겔이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불러 모았겠지. 어쨌든 사람들 목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에스겔은 많은 장로들도 와가지고 묻기도 하고 했잖아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손짓해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포로의 행색을 꾸며가지고 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저물 때 이게 포로 행색을 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 왕이 밤에 몰래 이게 빠져나가다 잡히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상징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예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그래서 그 목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으라는 얘기는 큰 성벽을 뚫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벽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처럼
마을 밖에 있는 성곽에 있는 성곽이라고 그러죠. 그 벽을 뚫으라는 얘기 아니고 성벽이 아니고 그냥 담이에요. 집 안에 있는 담이고 뭐 벽이라고 해야 되나?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을 이렇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흙을 이렇게 흙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짓기 때문에 이 손으로 툭툭 발로 찬다든지 아니면은 칼 같은 거 가지고 툭툭 찍으면은 뭉 뚫어져요. 손으로 뚫어진다고. 그렇게 뚫어가지고 글로 옮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안 옮기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도망갈 때도 그렇고 또 쳐들어올 때도 그렇지만은 문으로 안 오잖아요. 문으로 어떻게 도망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몰래 도망간다는 거죠. 또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도 문 잠가놓으면 못 들어온다고 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벽을 그냥 툭툭 구멍을 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6절입니다.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구멍을 다 뚫어놓고 저녁 저물 때 뚫어가지고 나갈 때 캄캄할 때 나갈 때 얼굴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 땅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는 이게 시드기야 왕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미리 징조를 알려주는 거죠. 미리 이제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탄하고 슬프고 또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낄 때에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고 해요. 그래서 땅도 푸지도 않고 이렇게 가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징조가 되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볼 거야. 너희들이 당할 거야 하는 얘기죠. 실제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싸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집에는 자기 저쪽 집에 더 좋으니까 이삿짐 꾸리듯이 꾸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때 행구기 때문에 많이 쌀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꼭 있어야 돼. 이거는 꼭 필요해. 가다가 뇌물도 좀 줘야 돼 하면 돈이라든지 간단한 자기가 필요한 거 지팡이라든지 필요한 꼭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식이라든지 그런 거 간단한 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얼른 싸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거는 포로로 잡혀갈 때 싸는 것인데, 싸는 이삿짐인데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성벽 아니라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벽을 뚫어놓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래서 캄캄할 때에 나갈 때 쟤 왜 낮에도 아니고 밤에도 아니고 캄캄할 때 뚫기는 다 저녁에 뚫어놓고 그렇게 가냐 할 때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8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도대체 너 뭐하냐 이렇게 물었지 않았냐 그렇게 묻거든 그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주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그 관계된 모든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소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포함되는, 다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그래서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는 얘기는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안 미래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뭐 짧은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간에 미래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징조라는 거예요. 아, 저런 모습 보면 아,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실행되네. 저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알아라고 또 보여주는 것이고, 또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안 되도록 너희들이 빨리 깨우치고 들어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예언은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싹싹 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빨리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게 지나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참 괴로울 것 같다고. 자기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괴롭고 이루어지면은 좋은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이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파멸당하고 포로로 잡혀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 다 성전까지 다 부서지고 이거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괴롭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한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욕을 먹으니까 또 괴로울 거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어렵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이 선지자들은 참 힘들었겠다, 괴로웠겠다, 그리고 많이 외롭고 했겠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조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군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군을 메고 나가면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그래서 왕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도망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몰래 성벽을 뚫고 아마 이게 그 비밀 통로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뚫고 그렇게 급하게 그냥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나갈 때에 뭐 땅을 보지 아니하라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갔다는 얘기인데 아마 왕복을 그대로 입고 갔을까?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일반 그냥 백성처럼 그렇게 꾸며가지 않았을까? 그래야 오히려 사람들이 눈에 덜 띄죠. 왕복을 입고 도망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왕도 그렇게 눈을 가리고 갈 것인데 그렇지만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도망갈 때에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얼마나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모욕적이고 슬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는 겁니다. 뭐 손으로 가렸는지 뭘로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그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얼굴을 빌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지만은 구멍 뚫어가지고 성골 뚫어가지고 도망가지만은 도망 못 가서 잡힌다는 얘기예요. 잡혔어. 그래서 그물을 쳐서 그물 치면 잡히고 올무에 걸리는 것도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결국 잡혀가지고 그를 끌고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갈 건데 거기서 죽고 그래서 그 땅 뭐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뭐 거기 살 때 바벨론 땅을 못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죽기 때문에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30몇 년간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감수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는다는 얘기는 왕을 호위해가는 그러한 자들이 같이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이 오니까 왕을 내버려 두고 다 딴 데로 다 흩어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잡히죠. 왕도 잡혔고 도망가던 그런들도 결국은 잡히죠. 그래서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고 해서 칼을 보내가지고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런 꼴을 당한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들을 걸 후회하게 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 맞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가지고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서 가다가 여리고 방향 가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눈도 빼고 질질질 그 바벨론을 끌려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맞네. 예레미야 말을 들을 걸 그때 항복하라 할 때 항복할 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말씀 맞네.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 맞구나. 예레미야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또 몇 사람들은 결국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예언이 안 나오니까 또 애국으로 붙잡아 가고 결국은 예레미야도 같이 죽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을 그 귀가 없는 자들은 눈이 없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눈을 뻔히 보고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든지 에스겔은 선지하고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은 몇 사람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로 전쟁하게 되면은 그 신들의 전쟁이라 해가지고 바빌론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렇게 이겼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바빌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에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아가지고 이렇게 잡혀온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이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강포하기 임하고 강포를 임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폐역한 그러한 짓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땅이 황무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이 덜덜덜 떨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하며 땅이 황홀하리니 너희가 나를 이완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땅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안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냐. 응흠이 없다는 얘기는 응답이 없고 경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뭐 응답도 안 되고 우리가 경험되어질 만한 그런 게 못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또 그렇게 속담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주 하나님 말씀은 뭐 귀뚱으로도 안 듣는, 들어도 그냥 뭐 에이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듣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듣는 너희들 아마 그대로 너희들이 다 경험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답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묵시를 무시하고 그거 절대 응답되는 게 아니야. 절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야. 이렇게 속담을 지어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속담 지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 평안을 얻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니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해야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뭐 양심의 가책 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다 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의 응답이 가까우니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에 대해서 응답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대로 실천되는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할 거야 안 이루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부서지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부서져 버렸는데 예루살렘은 괜찮을 거야 그때 가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거짓말하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러한 자들이 다시 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데 이미 다 그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왕만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는 눈까지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져 버리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평하다 하나님 절대 지키신다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 누가 건드려 그런 얘기를 이미 부서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수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희 생전에 이루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그대로 당할 거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하는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절대 이거 하나님의 그 예언은 선지자들이 뭐 예레미야가 하고 뭐 에스겔이 하는 이런 예는 안 이루어져.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속담지어 가지고 퍼뜨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거는 먼 옛날 일이야. 먼데 일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시대는 전혀 안 이루어져. 이렇게 또 속담을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더디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다 경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죠. 뭐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다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오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안 믿고 거짓말이다 그런 거 없다 뭐 그런 거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심판받은 그 상태에서 물론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감사하고 찬양이 절로 막 술술술 나오고 할렐루야 뭐 외쳐지고 하지요. 그런데 심판 당한 자들도 진짜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진짜 맞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하고 멀고 또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아예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말씀 뭘로 줘요? 그냥 줄 필요 없지. 왜냐면 너는 내 거야 하고 내버려 두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리 구원파처럼 내가 구원 백성 돼서 이미 다 용서받아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교회들에게 빨리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잘한 자는 그대로 잘하고 하라는 얘기가 그대로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